창세기 3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합니다. 창세기 32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다는 넓지만 배가 다니는 길은 항상 같습니다. 하늘도 넓지만 하늘에도 비행기가 다니는 길은 따로 있죠. 이렇듯 인간의 생각도요, 자유롭게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람은 저마다 생각하는 나만의 길이 정해져 있는 듯합니다. 사람마다 습관적으로 드러내는 생각에 패턴이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이렇게 반응하는 것. 길이 없는 산이지만 사람이 자주 다니다 보면 길이 나고 사람들이 등산을 할 때는 을의 그 길로 가듯이 사람의 생각도 우리의 길대로 그대로 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세요? 매일 똑같은 방법으로 일어나는 것을 아실 겁니다. 저는요, 왼편으로 오른편으로 돌아서 그런 다음에 무릎을 세워서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허리가 아파서요. 맞아요. 그게 습관이 되니까 이제는 허리가 안 아파도 돌아서 무릎을 세워서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를 닦을 때도요, 저는 항상 칫솔을 이렇게 놓고선 시작을 합니다. 항상 그렇게 하지 말아봐야지라고 생각을 해도 칫솔을 항상 어금니에 놓고선 왼쪽 어금니부터 닦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습관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신발은 어느 쪽부터 신으세요? 저는 항상 왼쪽부터 신습니다. 오른쪽부터 신어야지라고 생각해도 오른쪽부터 신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항상 왼쪽부터 신죠. 이러한 습관은요, 매일 하는 일에만 그럴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의 상황에도 우리는 습관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위기의 상황에 돈을 생각합니다. 관계를 생각하는 사람은, 의지하는 사람은 핸드폰을 열어서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되어줄까를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먼저 기도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우리에게는 어떠한 익숙한 방법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위급한 상황에서 나에게 어떠한 방법이 있으십니까? 위기의 상황에도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되어지는 그런 습관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손에서 벗어난 그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한시름 이제 놓을 수 있었죠. 왜냐하면 삼촌 라반의 손에서 20년 동안 억울하게 지내다가 이제 풀려난 것이니까요. 이제는 더 이상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주면서 야곱의 마음도 한시름 놓아졌을 것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마음이 이제 또 다른 근심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던 그 길을 다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얼마나 근심이 많았겠어요. 형이 나를 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쩌면은 생각이 아니라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있었죠. 형이 어쩌면 나를 해할 것이다 아니라 나를 패하러 온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누구를 만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에서를 만나기 전에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야곱에게 보내주시고 그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만나게 하시는 장면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 마하네를 만납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야곱의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마하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만난 곳, 그래서 마하나임 이렇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을 만났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겠죠. 여러분 근데요, 두려움이 사라진 것 같지만 사실은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지금요 뭐 하고 있는 거냐면요, 야곱이요 형 에서에게 보낼 물건들을 준비하고 자기가 형 에서를 맞닥뜨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에서 그 종들을 먼저 형 에서를 만나게 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다면, 하나님의 군대를 진짜로 보았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에서의 마음속에, 야곱의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이 사라져야 될 터인데 사실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진심 어린 사과보다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 그리고 또 소와 나귀, 양 이런 거, 노비 이런 것들을 먼저 보여주면서 형 에서의 마음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야곱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닮았죠? 라반을 닮았네요. 그 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늘 해왔던 방식 그대로 야곱도 동일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라반도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면 야곱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왜 그럴까요? 20년의 세월이 그렇게 만든 것이죠. 20년의 세월이요, 이렇게 야곱을 거기에 습관이 들도록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살아오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신뢰보다는 나의 삶에 여전히 문제가 있을 때 습관처럼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그대로 나와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또 우리를 닮지 않았습니까? 20년 동안 비록 원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의 결과였지만 훈련을 받게 된 야곱. 근데 그 야곱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뀌지 않았던 그런 모습, 여전히 마음속에 두려움이 남아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닮지 않았냐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알고 인도하심 알죠. 특별히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까지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도 야곱과 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야곱처럼 익숙한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마치 물길이 한 번 나면 그곳으로 계속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한번 그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우리의 습관대로, 우리의 삶이 하던 방식대로 똑같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야곱의 지시를 받고 형 에서에게로 간 사자들이 돌아와 한 보고는 무엇이었나요? 창세기 32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몇 명이요? 400명을 거스리고 온대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진짜 큰일 났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정말로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왜냐하면 자기의 방식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야곱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되어진 것이죠. 전에 에서를 피해 도망치던 밤보다 지금 에서를 만나가는 길이 훨씬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눈앞에 엄청난 군대가 펼쳐져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야곱 앞에 펼쳐진 군대, 두 군대가 있네요. 한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 또 한 군대는요, 에서의 군대. 자, 이제 야곱은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습관대로 야곱은 에서의 군대를 바라보며 두려워했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에서의 군대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는 삶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1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은 때에 사람의 군대가 아닌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던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요.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우리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지금 보니까 군대가 에워싼 거예요. 사람의 군대가 이제 에워싼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사환이 보고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라고요. 16절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여기까지만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뭐를요? 그 군대를요. 왜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훨씬 더 많다,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군대가 있길래 이런 말을 하는가? 라는 거예요.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본 엘리사는요, 두려워 떨지 않고 하나님의 군대를 의지하며 그 군대를 힘으로 그 많은 적군들을 싸워 대항하여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있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흐름,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식, 그 습관대로 살면요, 우리는 인생 가운데에서 뛰어넘지 못하죠. 한 걸음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그 습관대로 그대로 살면 그렇지만 거기에서 한 걸음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뭐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승리의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인 것이죠. 바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야곱이 변화되어지는 한 가지가 있어요. 32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32장 9절입니다. 32장 9절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습관적으로 내 마음이 따라갔던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기도입니까? 그냥 내 마음에 있는 하늘 얘기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이 본문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명령, 언약의 말씀을 기억한 것이죠. 다른 것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가 돌아오리라 말씀하신 그 명령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야곱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언약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요, 넘어져도
다시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힘이 어디에서 있어요? 야곱의 기도를 보니까요, 여기에서 있는 것 같아요. 10절 보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이게 뭐예요? 야곱의 연약함을 보여요. 하나님, 저는요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피우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울 때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감당하며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여정들을 허락해 주셨죠. 야곱도요, 넘어졌어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그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못했지만 그의 믿음이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죠. 야곱도 그랬고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하던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신뢰는요,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이 항상 싸울 때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때 우리는 주의 은혜를 체득할 수 있는 것이죠. 한 번에 누군가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 그렇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오는 승리, 이것을 맛본 사람들,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 수 있게 되어지죠. 여러분, 믿음의 진보에는 마침표가 없습니다. 마침표를 찍는 순간 그 믿음은 더 이상 믿음으로 가치를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마침표를 찍지 마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도전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야곱은 그 군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죠. 400명이라는 군대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 있게 되었죠. 결국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야곱이 돈으로 회유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나요? 아니에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돌이켜서 또한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서 서로를 바라볼 때, 야곱이 에서를 바라볼 때 주를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아무 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주님,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나를 비우고 내 안에 예수로만 충만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